저도 2년 동안 성가대를 같이 했었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예, 제가 그 2년 동안 성가대 노래 연습했던 것 중에 오늘 불렀던 찬양이 되게 힘든 노래였는데, 그래서 내심 오늘 안 설게 된 걸 제가 예, 기뻐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또한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자유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내 앞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 숨은 점점 더 이렇게 호흡은 막 가빠지고 있고 내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때 내 생애에서 이제 몇 마디 남지 않은 이 몇 마디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정말로 내가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는 그 말 꼭 해주고 싶겠죠. 또 그 사랑을 담아서 내가 일생 동안에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나 그런 내가 정말로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저기 멀리 이제 가나안 땅이 자기의 손짓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앙했던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했던 모세마저도 이제는 이 설교를 마치면 이제 이 땅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바랐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밟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제 그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신명기 전체는 그래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생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진심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주 넘어지고 또 가끔씩은 하나님 배신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땅에는 여러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우상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그 땅에 가서 그 풍요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방 족속들이 정말로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 풍요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절하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신들이란 것은 굳이 이렇게 이방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한 우상,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우상,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라는 우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는데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막 거인 족속이고 도저히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막 메뚜기 같고 막 두려움이 막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왜 인도하셨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원망했을 때 그때 갈렙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이 땅을 이제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헤브론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이때 또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가서
비록 몸은 이제 노인이 다 되었지만 그 마음과 열정만큼은 청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 표현은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wholeheartedly입니다. wholeheartedly. 내 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일평생 동안 여호와만을 쫓았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로 갈렙을 평가하기를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일평생 여호와만을 쫓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할 만큼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집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두렙돈, 자기의 소유 전부인 두렙돈을 드렸던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가부를 보시고 다른 모든 부자들은 많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이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이, 그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가부의 돈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과연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연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사람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고,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예,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눈물이 나고 그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무슨 연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책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쩌면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쉐마 본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쉐마라고 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정말로 제일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암송시키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숫자로 따지면 1,500만 명인가 그 정도에 불과한 민족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이 쉐마 교육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유대인을 다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평생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으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미리 저희가 가진 옷하고 책들만, 가구들은 이제 이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처분할 거고, 이제 옷하고 책만 미리 배편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가장 싸게 이렇게 영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걸 미리 물건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물건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차가 왔는데, 제가 이제 책이 많다 보니까 이 박스로 이제 싸니까 한 25박스가 나오더라고요. 큰 중간 정도 박스에. 그래서 책이 많으니까 이게 저하고 제 아내가 이 박스를 들기에도 좀 무거울 만큼 그렇게 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집 앞에 이제 그 짐을 가지러 온 사람은 어떤 진짜 덩치 큰 이제 흑인 아저씨 한 명이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조지아 날씨가 또 되게 여름에 되게 덥지 않습니까? 막 땡볕에 이분이 이 짐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날라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땀을 정말로 이 큰 덩치에 비 오듯이 막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짐을 나르시니까 저희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짐을 좀 같이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 아저씨는 그냥 씩 웃으시면서 No problem, It's okay, 계속 이런 말만 계속 하시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혼자서 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때 마침 어떤 백인 여학생 한 명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거운 짐가방을 하나 이렇게 자기 집으로 나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기에도 그 여학생 되게 가냘퍼 보이고 그 짐은 너무 이렇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막 열심히 포장을 하고 막 컨테이너 포장을 하시다가 딱 그걸 보더니 쏜살같이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 여학생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은 그냥 겸연쩍게 괜찮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짐을 옮기는데, 그 아저씨가 가려다가 딱 보니까 이게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지 다시 가서 거의 It's my job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거의 억지로 이렇게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 짐을 대신 날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통과해서 그 여학생 집에까지 딱 그걸 운반을 해주고 나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 아저씨 정말 참 착한 분이다,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그냥 You are a really nice guy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를 딱 하는데, 저는 그 아저씨의 말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My God told me to live like this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이 아저씨는 성경과는 좀 동떨어지게 생기신 분인데 성경을 읽어도 내가 훨씬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분 입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여학생을 도와줬어. 저는 정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잊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제가 말하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그 성경 일독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진짜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걸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또 제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사실은 십계명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이 여기 두 가지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이게 바로 쉐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 쉐마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두 개를 합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10계명이 우리 보통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하고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죠? 예, 또 별로 안 사랑하시는 저는 정말로 제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딱 눈을 뜨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희 막내딸이 아빠 이렇게 혼자 걔는 눈을 뜨면 아빠 이렇게 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빠밖에 없어서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막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도 막 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와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내 아들들을 사랑하는데 가끔씩은 진짜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막 애들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저한테 와서 항상 아빠 싸우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같이 뭐 살짝 때리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 이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애들이 좀 커지니까 또 큰 아들은 이렇게 뭐 요즘 태권도도 배우고 그러니까 때리는 게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 정통으로 탁 맞았는데 이게 내 아들 사랑하는데 아니 너 타임아웃 이렇게 진짜 한 번씩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예, 어떨 때는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하고 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로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고 열정적인 그런 데 반해서 저는 너무 느긋느긋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막 싸우다 보면 서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저는 저희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이 여자가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생활 하면서는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또 힘들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일본으로 6개월 동안 출장을 갔어야 됐습니다. 예, 제가 핸드폰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출시를 앞두고 일본 회사에 이제 납품하는 핸드폰이니까 이걸 개발자들이 다 그 일본의 KDDI라는 그 회사 앞에 어떤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테스트도 하고 막 개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시가 계속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일본 그 회사에서 매일매일 이 핸드폰에 대한 문제점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밤을 새서 그 문제점을 개발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밤에 계속 밤샘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누구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점이 올라올 때마다 서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당신 문제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가다 보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사무실에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막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밤늦게까지 어제도 막 거의 밤새마다씩 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신혼인데 우리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전쟁터 같은 그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또 내 동료들은 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정말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나는 근데 크리스찬인걸 우리 모든 동료들은 다 알고 있고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출근할 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는 저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가서 보면 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동료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애틀랜타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온 것이 미국에 처음 오는 것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영어도 서툰데 이 낯선 땅에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왔을 때 그래도 정말로 여기 어리버리한 저를 잘 챙겨주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1부 때는 제가 오내옥 집사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창규 집사님 처음에 저 왔을 때 저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 사역자라고 이렇게 신학생인데 이게 친구 먹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본인 성격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활달한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왔으니까 챙겨주려고 이렇게 제 옆에서 괜히 이렇게 얼쩡거리시고 그때 그 마음이 저도 알죠.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늦은 나이에 진짜 공부한다고 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도 잘 마치고 또 그 사이에 저희 막내딸도 태어나고 또 이번에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교수님 밑에서 또 박사 진학도 할 수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저희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도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은 제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노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